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로부터 끝절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우리를 시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반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신실과 노력하면 너에게 간단히 써서 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힘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제 베드로전서에 이제 결말을 맺어갑니다. 이제 고난에 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고난은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러면서 1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 끝에만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란 말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다 라는 뜻인 동시에 나도 역시 그러한 고난을 당했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나요? 영광에 참여할 자다. 고난과 영광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멸류관 없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안 지고 잘 살고 싶어 하지. 그렇게 습득되고 학습됐습니다. 세뇌당했어요. 왜요? 이 땅의 모든 가치에 우리는 함몰되어 버렸습니다. 성서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지 않은 지 이미 오래됐지요. 우리의 모든 목적은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작은 행복이 우리를 때로는 서게 하고 이 땅에서의 작은 좌절이 우리를 깊이 좌절시킵니다. 결국 우리의 좌절의 핵심은 뭐냐? 우리는 이 땅이 너무 좋은 겁니다. 한번 잘 이렇게 면면을 돌아와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좌절하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다. 그러니 나 또한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참 멋지다 싶어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전승이에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는 제 전승이 지금도 이제 내려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장로들 즉 교회 영적 리더십 목회자 일명 이제 항존직 이렇게 현대의 의미는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이 억지로 하다라는 얘기는 고통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그게 너무 불쌍한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 목회를 하는 게 고통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기 싫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처럼 불행한 건 없습니다. 행복해야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는 힘들지만 행복해야. 그 이중에 변주곡을 함께 울릴 수 있는 사람. 힘들지요. 물리적 상황은. 그렇지만 그 영혼 속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를 만나는 것이 기쁨이 있어야 하고, 누군가를 훈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기쁨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알지요. 이 기쁨은 우리 인간 안에서 생성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4장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러운 이득이란 게 뭐냐면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욕심, 개인적인 욕심. 그런데 2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너희 중에 있는 누구의 양무리? 하나님의 양무리. 내 양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내 양. 큰일 납니다. 목사가 내 양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목사는 망하거나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나는 잠시 위탁 맡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어떻게 해서든 내 양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내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멀쩡히 뭐 어느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막 꼬드겨가지고 우리 교회 와. 여러분 절대 그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저의 최대 사명은 내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야 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영혼이 세워질 수 있다면 누구의 양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런 짓을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오늘 따끔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내 양, 아니 멀쩡히 다니고 있는 사람은 왜 꼬득입니까? 그런 짓 하지 말랍니다. 왜? 너희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4절 보시면 그리하면 목제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5절, 여기서 말 그대로 젊은 자들, 그 말씀을 먹이고 하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이제 말 그대로 물리적이거나 아니면 영적인 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나이가 좀 어린 사람들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라를 가장 먼저 방법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여기서 허리를 동이다라는 원래의 뜻은 작업복으로 환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작업복은 왜 입어요? 주인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입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왜 젊은 사람들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라, 겸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예를 들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모세의 경우를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오랜 시종이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더라. 그럼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5만 얘기입니다. 자그마치 40.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좋은 2인자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2인자가 1인자가 될 수 있죠. 뭐 이 표현이 좀 1인자, 2인자에서 조금 제 자신도 거슬리긴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문화적 특성을 비추어 표현해 보면 그런 거예요. 좋은 전도사가 좋은 부목사, 좋은 부목사가 좋은 담임 목회자가 될 수 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법들을 배워가라. 왜요? 젊은 혈기에 아유 교회가 왜 있다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순종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5절 말부터 읽어볼게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고 있나요? 장로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보이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은 겸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은 잘 들어.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 앞에서 고백 아닌 고백, 간증 아닌 간증을 했죠. 제 아내가 오랜 세월 저를 향해 농담 반 진반으로 얘기했던 거. 어휴 당신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나님 말만 들어. 그건 교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되게 우쭐거리면서 들었어요. 그래 나를 꺾을 사람은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 지금 무서워서 그 말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람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는 법. 아니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어불성설이다. 그러니 그러한 자를 뭐라고 말씀하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다라는 말은 이 원어를 보면 좀 더 적극적인 의미예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막 오지요. 손으로 확 밀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온 누군가를 확 밀어내는 거예요. 어디 은혜를 네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 확 밀어냅니다. 그러니 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교만한 사람들. 은혜와 교만은 항상 대치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없다. 교만한 겁니다. 이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내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말에 때로는 순종해야 하죠. 때로는 제 아내 말에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한번 저희 딸이랑 얘기하다가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와 그때 작년이었나 올해 초였나 어떻게 TV를 보다가 제가 첫째인가 둘째인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런 말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응? 아빠가 쓰는 말인데 한 대 툭 맞아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 말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알고 순종해야 하겠구나. 근데 거기서 이놈의 무식무식해 버르장머리 없게 이러면 아직 조금 더 배를 맞아야 할지 몰라요. 우리는 서로 순종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간에.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오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 아프게 얘기할 때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적이 어떤 짓이라고요? 손으로 확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맡기라라는 얘기는 맡깁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야구 보시면 제구력이 좋은 투수가 있어요. 컨트롤이 좋은 투수. 포수 밑에 딱 들어가게 던지는 투수가 있는가 하면 아마추어일수록 포수 밑에 못 던져요. 그리고 엉뚱한 곳에 던집니다. 그건 던진 거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끊임없이 이 내 염려라는 것을 0점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공이 깊은 사람은 평강의 깊이가 깊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두려워요. 염려가 자꾸 생겨요. 그건 영어로 핀포인트 제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그 손 아래 딱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은 아마 쉽게 이해할 겁니다. 80년대, 90년대 오락실에 가면, 지금 오락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아이들 가운데 100원짜리 이렇게 동전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실을 냅니다. 나쁜 거죠. 그리고 오락실 거기다가 탁 넣고 그러면 이제 게임이 작동되면 그 동전을 다시 싹 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겼다. 그런데 그 염려를 다시 갖고 오죠. 왜 그래요? 염려는 매일매일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제구력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그 글러브와 손 아래에 내 염려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염려가 들어가면 나에게 남는 건 뭘까요? 평강이에요. 이 염려라는 말은 분열, 조각, 나뉘어짐 이런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분열된 마음의 평안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늘 불평이 있죠. 염려가 있죠. 그 눈빛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눈빛에는요, 견고함이 있더라고요. 저는 평강한 사람이 불안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평안한 사람이 불안하다라는 그 눈빛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의 염려를 손 아래에 맡겨가십시오. 근데 왜 그래야 되냐? 왜 그래야 되는데요? 6절 끝에 그가 너희를 돌본다. 원어는 더 깊은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깊이 생각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생각한답니다. 이게 저는 훨씬 더 위로가 돼요. 돌본다라는 말보다 내가 너를 깊이 생각해. 왜 우리에게 조금만 힘이 드는 일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뭐 생각이 나해. 그럼 성경은 뭐랍니까? 너를 깊이 생각한다. 내가 너희를 깊이 생각한다. 너희는 나를 가볍게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를 크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한다.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구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7,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거기까지요. 자, 여기 보시면 4장 7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예요? 근신. 여기 5장 8절인데 뭐라고요? 근신 그리고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은 왜 그래요? 이게 기도를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사단과 마귀는 지금도 염려라는 숙주를 먹고 살아요. 여러분 안에는 염려와 두려움의 숙주를 먹고 산다니까요. 거기에 기생해요. 그래서 맡기래요, 하나님 앞에. 안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라는 괴물을 오늘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커져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무겁습니까? 마음이 늘 무거워요. 얼굴에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웃어보십시오. 그 얼굴에 평안함이 있나?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저 어제도 그랬어요. 어떤 분한테 얼굴에 다 본인 입으로 얘기해놓고 뭘 어떻게 하니? 얼굴로 이미 다 얘기해. 목사님 저 죽었습니다. 왜? 얼굴에 평안이 없지요. 이미 그 영혼 속에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숙주를 이게 다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의 힘으로는 염려를 컨트롤할 수 없다니까요. 제어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실컷 기도 안 하고 돌아갈 때 막 마음에 두려움이 남을 때 있잖아요. 기도하느라고 애쓰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일어날지인데 기도를 1초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냐고요. 늘 얼굴이 어둡죠. 웃어도 그늘이 져 있어요. 밝은 것 같은데도 어둡지요. 가벼운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무거워요. 왜요? 이미 염려와 두려움이란 그 숙주를 미끼로 그 안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이래요.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깊이 생각하신다. 나 있지? 너희를 깊이 생각해. 그리고 두 번째, 그 염려를 미끼로, 그 염려를 숙주로 누가 치고 들어온다? 마귀가. 어떻게 치고 들어와요? 합니다.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이,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잡은 먹이를 두고 포효하는 거래요. 어떻게 먹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이 진상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을까? 찜쪄 먹을까? 튀겨 먹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단적인 표현으로 예를 들면 저놈을 어떻게 먹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의 밥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의 밥인 사람들이 있어. 안타까워.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마귀의 밥인 줄 모르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저도 죄송해요. 가끔 하다가 기도 이렇게 하다가 내가 왜 해야 되겠지. 그러다가 이제 주님 때문에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할 사람은 기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 억울해요. 그러면 꼭 그러실 것 같아요. 너도 그랬어. 그래서 그냥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귀에게 숙주요 미끼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그것들을 끊임없이 주님의 손 아래에 맡겨야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 염려라는 이 공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미끼에 정확하게 던져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 던지고 사람한테 가서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난리도 아니죠.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만 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난, 내가 당하는 고난. 제가 예전에 조그만 소책자를 보면서 이런 문장을 읽었습니다. 외국 목사님이 쓴 책을 한국 목사님이 번역한 건데, 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졌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계속해서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딱 한 문장으로, 영어로 Why not? Why not? 왜 안 돼? 네가 왜 고난 안 당해야 돼? 여러분이 왜 우리가 고난 안 당해야 합니까? 이유를 대십시오. 이유를 한번 내보십시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난은 어떤 고난? 내가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러신다? 아니나 왜 고난이 너를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냐? 이겨내라. 여기 뭐라고 그래요? 9절에 10절에 어디야? 9절 끝에 너희 형제들도 어떤 고난? 너만 당하는 거 아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다. 그러니 그 입 다물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염려, 두려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모든 어둠들을 하나님이 능하신 그 포수글로브 아래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